예, 계시록은 7인으로 봉해진 책을 7인을 떼서 이제 열어가는 과정이 담긴 내용이죠. 자, 7인을 계시록 6장의 이 내용은, 그러니까 7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내려지는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했고, 오늘은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복습하고 지나가야 되겠죠.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흰말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죠? 예,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아서는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인을 떼니까 예, 붉은 말이 나왔죠. 이 붉은 말은 예, 큰 칼을 들고 화평을 제하더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인은 예,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이 검은 말은 예, 저울을 가지고 있었죠. 이 저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 저울로 달아보았겠죠. 무엇을요? 예, 믿음을 달아봤겠죠. 신앙을 달아봤겠죠. 예, 그렇게 달아보니까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가 있더라. 뭐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넷째 인을 떼니까 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고 예, 그 사망의 뒤를 음부가 따르고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예, 죽이더라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말, 네 가지 말이 있었죠. 예, 이 네 말은 스가랴 6장에서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네 바람이라 그랬죠. 예, 이 네 바람은 계시록 4장의 하늘 영계의 형상도를 보니까 무엇과 연결되어졌습니까? 예, 네 생물을 두고서 말씀을 하신 거였죠. 그래서 네 생물이라는 것은 천사장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천사장을 이야기하는데 이 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7 교회와 7 목자들에게 이 네 천사장이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받아와서는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담아 놓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다섯째 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째 인을 떼니까 어떤 장면이 보입니까? 누가 등장을 합니까?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까? 예. 죽임을 당한 영혼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줄여서 말하면 누굽니까? 예, 순교자들이죠. 그러니까 순교자의 영혼들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예, 제단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제단 아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칠 정도면 그 신앙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 대단한 영혼들이 천국에 있다고 합니까?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예, 제단 아래 있다고 하죠.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천국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퍼뜩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재단이 천국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재단을 천국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예. 자, 재단 아래 있다고 하는 이 재단은 성막에 나오는 번제단 있죠. 예, 성막의 입구를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번제단이죠. 그 번제단 위에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예, 그 번제단, 성막에 나오는 그 번제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번제단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제물들이 피 흘리는 곳이었잖아요. 예, 여기에서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물들이 피 흘리는 이곳에 지금 누가 있다고 합니까? 예, 순교자의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니까 제물들이 피 흘린 이곳에 순교자의 영혼들이 있다고 하니까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서 우리 많은 제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번제단을 통해서 수많은 제물들을 바친 이 일이, 이 피 흘림이, 제물들의 이 피 흘림이 곧 어떻게 보면은 이 순교자들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선지 사도들의 삶을 예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몰랐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내 죄 사해 주세요 하고 우리는 수많은 제물을 이렇게 바쳤는데 이 일이 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선지 사도들의 그 삶을 예표하는 거다라고 보니까 예, 이 성막의 제사가 가지는 의미가 또 좀 색다르게 느껴지죠. 예, 이 제단 아래에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순교자의 영혼들은 지금 어쨌든 제단 아래 있다라고 표현을 했죠. 자, 이 내용과 또 대비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예,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인 거죠. 예, 이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으셨지만은 영으로는 살림을 받아서 그 다음 19절로 갑니다. 시작.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는 무엇을 하셨다냐니까? 예,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예, 어디에 있는? 예,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전파했겠습니까? 예, 복음을 전파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겠죠.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무덤에 있는 그 시간, 육체로는 무덤에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영은 어디를 가셨냐니까? 예, 옥에 가셨다는 거예요. 이 옥이 어딜까요?
지옥이겠죠. 예. 이 영들이, 옥에 있는 영들이 있는데, 이 영들이 어떤 영들이냐고 보니까, 20절에 보시면은, 노아의 홍수 때에 방주를 타지 않은 그 영들이더라라는 거예요. 즉, 방주 타라 했는데, 방주 타지 않고 불순종한 영들이 모여가지고 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들에게 가가지고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는 내용인 거예요. 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의 영혼들은 하나님의 제단 아래 있다고 하고 있고, 또 노아의 방주를 타지 않은 그 불순종한 했던 영혼들은 어디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옥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는 순교자들끼리 제단 아래 있고, 불순종한 영들은 불순종한 영들끼리 지금 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들도 끼리. 그러면 이게 지금 사후 세계의 모습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겠습니까? 어디를 갈까요?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예, 당연히 여기 가고 싶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살면서 순종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했으면 난 당연히 어디 가겠습니까? 예, 이거는 그죠? 이거는 뭐 질문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런 사후 세계를 준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영혼과 노아 방주를 타지 않은 그 영혼들을 대표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는 것은 이 사후 세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이 미래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의 현실의 모양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질문하면은 여기 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 갈 수 있는 그런 합당한 모습을 준비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사후 세계에 대하여서 오해를 이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어디 간다고 합니까? 천국 간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면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데려가고, 저기 불신자는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를 데려가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죽기만 하면 바로 어디로 갈 것이라고? 예, 천국으로 갈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검증이 되었습니까? 그렇다 하니까, 그죠? 왜? 우리가 가진 정보가 없으니까, 그렇다 하니까 그 말을 그냥 곧대로 듣고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 6장을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니까 지금 그 순교자라고 한다면은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이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었잖아요. 이 아벨이 첫 순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첫 순교자를 비롯해서 또 예수님의 12제자, 우리 초대교회 때에 또 수많은 순교자들이 6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많은 순교자들이 바로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 아래 있다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단 아래서 이 순교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보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예, 우리
피값을 갚아달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달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천국에 도착을 해서 지금 순교자들이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도 그 피값도 지금 보상받지 못한 채 피값 보상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모습이 이러할진데 막말로 우리가 큰 세상에서 내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온갖 들어온 오물은 다 묻혀놓고 있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해서 천국 갔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좋겠죠. 맞죠? 우리는 좋은데 누가 눈에 불을 켜고 반대하겠습니까? 맞아요. 순교자들이 노발대발해서는 아마 더 못 오게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하고 이 땅에 우리의 사정하고는 너무 극과 극으로 반대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 자, 이 순교자들이 이제 호소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것도 알았어. 당장 줄게. 이게 아니고 흰 옷을 주시면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시 기다려라 그러죠. 예. 무엇이 찰 때까지요? 예, 동무들의 수가 찰 때까지 좀 더 기다려라 하고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흰 옷, 우리 배웠죠? 예, 흰 옷을 주었다는 것은 이 순교자들이 예, 하나님께 예, 인정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흰 옷을 주시면서 좀 더 기다려라 하고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 있다는 말은 아까 이 성막으로 따지면은 번제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번제단 다음에 아까 뭐라 했습니까? 물두멍이라 그랬죠. 물두멍을 거쳐서 그 다음에 성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지성소를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단 아래 있다는 것은 아직도 어디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성소에도 못 들어갔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아직 순교자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근데 그 기다림이 뭔가에 또 그 시간이 있는 거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언제까지 순교자들이 기다려야 되느냐? 뭐 이렇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계시록이 7장, 8장, 9장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은 이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며 또 이 기다림을 통해서 아까 보상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 보상을 받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순교자들의 관심은 오직 뭘까요? 예, 언약궤에 들어가는 거겠죠. 우리의 최종 종착지인 이 언약궤에 들어가는 것이 순교자들이 기다리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순교자들은 오직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사건을 보면서 빨리 지나가라 이러면서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이 한 장 한 장 진행되어져 가는 이 일 속에는 그 순교자들의 그 기도가 아마 담겨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밖에는 기다림이 없으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최종적인 목표와 순교자들이 얻고자 하는 그 최종적인 목표가 같아야지만이 순교자들이 있는 곳에 나도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목표가 다르면은 만날 수가 없고
만날 수 없다는 거는 나는 어디 못 간다는 거예요? 예. 이 순교자들은 흰옷을 받았다는 것은 천국 갈 수 있다고 확답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천국 가려면은 누가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죽으면은 내가 순교자 있는 곳에 가야지만이 나도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어떤 목표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그런 방향과 목적과 목표를 우리가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간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것으로 와해를 시켜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정말 천국까지 못하도록 이런 가르침들이 지금 기독교 세계에는 너무나 난무한데 그렇다면은 이 가르침 또한 누구 거겠습니까? 하나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씨가 아닌 사단의 씨의 그 뿌림에 우리들이 그런 결실을 지금 먹고 있는 그런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눈을 떠야 되겠죠. 예, 이렇게 이 영혼들에게 이제 주시는 아까 보상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보상이 뭐냐 봤더니 계시록 20장에는 뭐라 했다고 했습니까? 예, 뭔 내용이지? 그러셨습니까? 예, 첫째 부활. 오늘이 무슨 주일인 줄 아세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 이제 교회마다 다 지금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부활주일이라고는 하는데 부활절을 지키기는 하는데 첫째 부활은 또 몰라요. 그죠? 근데 이 첫째 부활의 내용이 뭐냐 봤더니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 위해서 순교를 했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것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느껴야지 진짜 순교할 수 있을까요? 맞죠? 예. 좋기는 좋은데 나를 희생시키기에는 이게 너무나 또 작죠. 솔직히 내가 밥 한 끼 굶는 게 더 커요. 이게 들어가는 게 더 커요. 그죠? 굶는 게 더 크잖아요, 우리는. 예.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임을 또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소망을 키워가야지만이 순교자들과 좀 이렇게 레벨을 맞출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서는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지만 계시록 22장에서는요. 뭐라 할게요? 예. 세세토록. 예. 1000년 동안이 아니라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이 주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예. 이러한 축복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차 계속 진행이 되어져 감에 따라서 또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다섯째 인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여섯째 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섯째 인. 여섯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큰 지진이 나서는 해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그러니까 달빛도 제대로 못 낸다 이 말인 거죠. 또 별들이 떨어진다, 별들이 떨어진다 이 말인 거죠. 예, 과일이 우두두둑 떨어지듯이 이렇게 별들이 두두두둑 떨어진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하늘이 종이 축 말리듯이 날아가고 또 각 섬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기우고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더라. 불과 산과 바위 틈에 숨더라. 숨으면서 뭐라고 하느냐니까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고. 그러니까 진노를 좀 피해 보려고, 그죠? 예, 숨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 종말론에서 이야기하는 지구, 우주 종말, 지구의 파멸, 이제 이런 것이 떠오르죠. 예, 종말론이라고 하면, 종말이라고 하면은 항상 따르는 것이 우주 종말, 지구 종말, 이런 거잖아요. 그렇는데,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배웠으니까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예,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지구도 별인데, 그죠? 이 지구도 다 떨어지고 없는데, 이 하늘과 산과 섬이 제자리를 옮기는 것은 어쩐 일이며, 굴산 바위는 또 어디에 있어서, 그죠?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구가 떨어져 없으면 인간의 목숨도, 사람도 없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이거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풀 수가 없으니 어떻게 볼 수밖에 없느냐? 예, 문자적으로 풀 수밖에 없고 우주 종말을 외칠 수밖에 없고 지구 파멸을 외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계시가 되어서 열려졌으니까 이제는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해달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해달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배경이 있었죠. 자, 그 구약의 배경이 뭐냐 보니까 야곱의 아들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 꿈에 아빠 해, 엄마 달, 11별.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별이 이제 요셉에게 절을 하더라 하는 이 꿈 속에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무엇으로 등장을 했습니까? 예, 해달별로 등장을 했죠. 이 야곱의 이 12형제가 나중에는 번성해서는 무엇을 이루게 됩니까? 예, 민족, 족속을 이루게 되죠. 자,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는 이스라엘로 개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민족이 탄생하느냐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탄생을 하게 되어지더라.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긴 자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택한 자, 선민을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지만 특별히 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만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그죠? 그 나라만을 택해서 내가 너희 나라를, 내 명령을 지키면은 제사장 나라로 삼게 해주겠다 했던 선민, 택한 나라라는 그 선민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민, 그러니까 이 해달별이라는 것이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을 상징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의 해달별은 어디겠습니까? 예,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어디겠습니까? 저 팔레스틴 지역의 이스라엘요? 아니라 기독교인, 이 교회가 오늘날의 이스라엘이고 해달별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해달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 이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해달별이 빛을 잃었다. 해달별이 빛을 잃었다 하는 것은 빛이 없으면은 이 자연 만물도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살아갈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달별이 빛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빛을 잃었다 이 말인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빛을 잃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실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빛도 없으면은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빛이 없으니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많습니까?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이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지금의 이 현실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빛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해달별이 빛을 잃어버리고 또 아까 해달별이 땅에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별들이 땅에 떨어졌다 했을 때 빛을 잃어버리고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교회의 구실을 교회로서 가지는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잖아요. 교회가 가지는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가지는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하셨고 우리 보고도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말씀으로나 또는 우리 어떤 삶의 행실로나 빛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을 선도할 수 없는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은 존경의 대상입니까? 지탄의 대상입니까?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니까 이 계시록 6장에서의 이 모습 때문에 이 예언 때문에 이 예언이 그대로 지금 이 현실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이루어져서 지금은 교회들이 지탄을 받는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이제는 선도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서 있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과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도를 할 수 없는데 뭐가 제자리에 남아있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제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역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교사가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고 대통령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모든 것이 온전하게 흘러가는데 교회가 선도를 할 수 없는 선도할 수 없는 입장이 돼버렸으니까 하늘과 산과 섬이 다 날아갔다라고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하늘과 산과 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비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다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정신적인 거나 도덕적인 거나 어떤 진리의 이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더러운 명예에 또 욕심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고 타락해 버렸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것이 하늘과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었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일곱 인의 재앙은 결국은 누구를 향한 재앙이라고 했습니까? 교회와 목자를 향한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볼 때는 우주적인 종말처럼 느껴지지만은 또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도록 기록이 또 되어져 있죠.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은
성경의 이 계시록의 흐름을 본다면은 일곱 인으로 봉해 놓은 그 원인 제공자들 일곱 교회의 사자와 일곱 교회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등불이라는 것은 아까 이 일곱 교회를 일곱 촛대로 비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촛대는 또 일곱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켤 때는, 등불을 켤 때는 언제 켭니까? 예, 밤에 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것은 이 날이 밤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종교 세계가, 기독교의 세계가 뭐를 잃은, 예, 빛을 잃은 밤이 되어버리니까 제대로 천국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예, 내 옆에가 또랑이어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깜깜하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한쪽 발 빠지고 아니면은 막 늪에 빠지고 이렇게 다 빠지니까 그나마 빛이라도 밝혀주려고 하나님이 뭐를 세우신 거예요? 예, 등불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교회를 2000년 동안의 어떤 그 교회를 대표한 것이 일곱 촛대 교회다 그랬잖아요. 그랬던 불 좀 밝히라고, 재림의 역사를 지금 이제 진행해 가야 되니까 니들이 불 좀 밝혀, 제대로 길 좀 인도해 하고 세웠더니 계시록 2장과 3장에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가고 배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전락이 되어져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조금만 빛이라도 하나님이 밝혔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또 길을 가지 못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곱 명이 떠나가 버리자 또 다시 뭐가 돼버린 거예요? 예, 또 다시 밤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돼버렸으니까 흑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느냐? 예, 말 그대로 세상이 어둡다, 혼란스럽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좀 세상의 빛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택해서 세웠는데 그 사람이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구약 성경에나 이렇게 잘 나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아 홍수 같은 경우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으로 홍수를 내린 거, 그러니까 벌로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내렸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을 한 것도 하나님을 배역해 가니까 그 벌로 또 포로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가만히 냅뒀습니까? 심판하셨죠. 예, 2000년을 떠돌이 생활하게끔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런 삶으로 심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는요? 당연히 심판을 하시겠죠. 예. 그런 심판의 내용이 기록된 것이 일곱인의 재앙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주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여섯째 이 내용은 일곱 교회와 일곱 목자들에게 내리는 재앙과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또다시 이 기독교 세계는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예, 캄캄한 밤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한 밤이 돼버렸다는 것은, 기독교 세계가 캄캄히 밤이 돼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교회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목자들이 등불이 되어져서 어쨌든 성도들을 이끌고 조금이라도 더 재림의 역사에 가깝게 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했는데, 이 목자들이 일곱 명이 떠나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게 돼버렸잖아요. 예, 하나님의 손길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돼버린
돼버림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여섯째 인의 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밤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이리 어두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혼란과 갈등과 이런 원망 속에서 뭔가 시끌벅적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주자들과 왕들과 장군들과 임금들이라는 것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지도자들이 불과 상과 바위 틈에 성도들은 냅두고 자기 살 길만로 이렇게 피해 숨었다라는 거예요. 산은 우리가 아까 산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산은 산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인데 이미 세속화되어버린 교회. 이해되시죠? 이미 세속에 찌들어버린 변질된 교회.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굴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굴 하잖아요. 빛이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들어오지 않는 조직을 굴이라고 표현을 했고, 바위라는 것은 세속에 물든 교회의 지도자. 잘 외우세요. 그 지도자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는 어디에 숨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사이에 숨었죠. 그렇게 숨었듯이 이 지도자들도 불과 상과 바위 틈에 이미 세속화되어버린 그 교회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게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미 이제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는 세속화되어 버린 교회에 들어가가지고는 나를 좀 가려달라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좀 피하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나물에 그 밥이 다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니까 재림의 노정상에 제일 처음에는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강림이 있다 하고는 사루 2장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노정상에서 배도의 일에 해당되는 것이 이 여섯째 인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한 번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제 새로운 신약 시대를 열어갔잖아요. 자, 그러면은 신약 시대 앞의 시간이 구약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경계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였냐니까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그냥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율법의 때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전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율법의 시대, 구약의 시대를 뭐 하는 거냐? 매듭 짓고 마무리 짓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처럼
일곱 교회도 이제는 또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해 가는 데 있어서 이 2000년의 교회 시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회 시대를 열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를 끝내는, 마무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일곱 초대교회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 초대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면 이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은데, 예,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이유는 이 시대,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례요한이나 일곱 금초대 교회가 중요한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00년 시대, 2000년 교회 시대를, 그러니까 여섯째 이 일은 2000년 교회 시대를 종말을 고하는 그런 중요한 역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끝났어. 교회로서의 사명은 이제 끝났어. 더 이상 교회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 뜻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봤더니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열어가시는 내용이 이제 고 계시록 6장 이후에 사건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났다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말로밖에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이 말의 엄중함을 느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진짜 교회를 간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지 중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에 실효성이 없다라는 건 거예요. 근데 우리들조차도 이런 말씀을 배우는 우리들조차도 교회 시대가 끝났어. 이런 말의 어떤 가치나 또 그런 어떤 엄중함을 사실 우리도 잘 못 느끼고 가고 있기는 하죠. 그래도 또 먼저 배운 자들이니까 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담아가야 하는 것은 가야 하긴 하겠죠. 그렇죠? 예. 그랬는데 어쨌든 일곱 초대 교회,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 담긴 이 내용은 이런 2000년 교회 시대를 마감 짓는 그런 것을 알리는 역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담을 세우니까, 아담이 죄지으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세웠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죠. 또 노아가 죄지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죄를 지으니까 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율법 시대를 또 열어갔죠. 그러나 그것이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율법 시대를 마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 시대를 열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어간 이 교회 시대에도 이제는 마감을 하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이 흘러왔죠? 이 흘러온 것이 지금까지 6000년이 흘러온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또 흘러가? 계속 흘러가? 언제까지 흘러가는 거야? 끝은 없는 거예요? 궁금하겠죠? 그것이 그러한 해답을 주는 것이 이 계시록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계속해서 이어져 갈 건지, 이 고리를 이어갈 건지, 아니면 어디에선가 이 고리를 끝낼 것인지, 이런 것들의 해답이 계시록 안에 담겨 있으니 이 계시록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오죽하면은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볼 수 없어서 울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이 중차대한 문제를 우리가 같이 중요하게 우리도 인식이 된다면 정말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마음에 1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라도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서 정말 이 말씀의 가치를 조금 더 느껴가고 정말 이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서 그 말씀의 모습대로 순종하고 이겨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순교자들이 기다리는 그 첫째 부활, 그 첫째 부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배운 사람으로서의 또 도리가 아닐까 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의 엄중함을 우리가 좀 느끼면서 정말 계시록의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또 경건한 마음으로 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만들어 가서 진짜 첫째 부활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동참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